금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괜스레 따뜻해짐을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고향이란 마음의 쉼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대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안식일이 되었기에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했던 것과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생각한 반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이냐?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억이 맞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가 맞다면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선의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배척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고향 사람들 마음 저변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이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찮을 직업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르침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사람은 결코 그런 지식도 그런 능력도 지닐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선의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많이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과 판단, 또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미리 판단하고 예견하는 것이죠. 이번 일은 예수님도 불가능하실 거야. 이 정도의 문제라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이번처럼 커다란 문제와 사건은 예수님이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하고 예견하고 불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의를 가지고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방문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선이해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선이해가 있다면 그 생각들을 모두 주님 앞에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미리 판단하고 예견하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그 태도를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믿음 없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7절부터는 믿음을 지닌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결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결코 반겨주지 않는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담대했고 위풍당당했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힘있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애옥의 전도대 발대식을 통해서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 성교회, 젊은이 교회, 교회학교, 아가페 전도대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각 부서마다 정해놓은 일시와 장소에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텐데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권능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베푸셨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문제도 결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아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을 지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